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으로 읽고 19절은 합독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집사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또 답을 해드려야죠. 스마일, 웃으시면서 집사님 행복한 꿈을 꾸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한 꿈을 꾸세요. 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요즘에 아침에 그 줌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가정과 교회의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또 성경도 또 더 보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좀 더 챙겨야겠다는 그런 또 생각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 미국에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려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요즘에 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고민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저희 달라스 우리교회 그 깃발을 이 도로에다 항상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어갔던 생각이 이번에도 이 깃발을 세우는데 내가 뉴스코리아에서도 항상 이걸 세웠었지.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위자 세팅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위자 세팅하는 게 좀 육체적인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감사하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큰 꿈들을, 또 교회에 대한 꿈들을, 또 가정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어떤 고통을 덜기 위해서 부단한 발전을 계속해서 왔어요.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리, 이렇게 장거리를 걷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발전을 시켰죠? 자동차라는 걸 발전을 시키고 비행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게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의약품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의술들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보면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들이 뭘까요? 그 패배의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라는 자체가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 바로 인류 사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왜 돈을 버는 걸까요? 아마 고통과 어떤 배고픔과 헐거벗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거는 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 아이가 그만큼 더 고통을 좀 덜하고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바람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이런 모든 시점으로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니까 종교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 종교라고 해서 그런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제거한다고 해서 이런 죽음의 고통까지 제거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하죠. 사람이 아무리 고통을 줄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고통들은 뭐 인생은 뭐 고통의 삶의 연속이다라고 하면서 또 고통을 낳고 그것을 이겨낸 자가 또 승리의 기쁨을 얻는다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인간의 그 생로병사라는 건 늘 육체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파가지고 혹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것보다는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되게 유망한 사람이었었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 다니는 그 S대에 다니는 그 학생인 거예요. 대학생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뭐 그런 절도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순간 어떤 충동으로 인해서 절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아파트에서 떠내려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건은 뭐였냐면 아마도 그 부모님의 어떤 기대 아니면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지금까지 너무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는 추정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모습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도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쪽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그쪽 마을에서 만약에 핍박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해서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뭐 고통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도 고통 자체가 축복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통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는 말은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늘 편안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정말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원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떤 고통들을 정말 줄여야 할까? 첫 번째로는 자연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연의 법칙,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먹을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다 보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과일 중에도 뭐를 좋아한다고 했었죠? 여기는 벌써 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 모르시잖아요. 제가 수박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을 너무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몰래 비료를 막 부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왜요? 그 빨리빨리 먹고 더 자라게 하려고. 그러다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잘 자라나요? 죽어요. 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배가 고파서 이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배가 고파서 죽는 것보다 너무 과잉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이게 당이 있지만 이게 너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의 수치를 재보면 안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많이 떨어져요. 근데 뭔가 먹으면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음식도 아까 말대로 어느 정도 먹어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과잉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건 좀 절제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거 사실 누구나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필까요? 사실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니면 아픔 때문에 벗어나고자 그것들을 해요. 근데 신앙을 떠나서도요, 요즘에는 그 다 금연을 하려고 하죠. 왜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자살률 아니면 40대 이게 중년층이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것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사실 늘 날마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은 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쉬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주일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정말 말씀으로 또 이 영혼의 어떤 법칙을 지켜가면서 또 나아가게 되면 더욱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많은 고통 중에 또 게으름 때문에 오는 고통들도 있어요.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게으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에 매진을 하다가 사업만 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되죠? 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뭐 여자한테 돌아간다든가 다른 걸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대로 그 일을 할 땐 그 일에 매진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 눈을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업에 대한 게으름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날마다 직장 다니는데 그 사람이 날마다 지각을 하고 또 이 뭐 피곤하다고 뭐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은 잘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뭐 악덕 사장님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잘린 이유가 뭐예요? 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피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결단을 따라서 그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어떤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마음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하나하나 손대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 조금이라도 어떤 고통을 줄이고자 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어떤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꿔요. 그런 고통은 좋은 고통이 아니에요. 다 줄여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뭐 잘 아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을 받지 말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라는 소리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치국가라고 하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오늘 또 막 급하다고 때로는 이렇게 막 빨리빨리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 과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벌금이 비싸요. 마음도 아프고 속도 쓰려요. 사실은 어떻게 돼? 그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잠언 2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길을 지나가다가 다툼이 개를 보고 그 귀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간섭을 가져가지고 갖는 고통은 그런 거는 피하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좀 아버지를 닮아서 저희 아버지가 어떤 거 있냐면 남의 일에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다가 이 젊은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또 상처를 받으시거든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속에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그런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미국에서 뭐를
자꾸 물어보기 전에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부분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괜히 자기가 안 물어봤으면 상처를 안 받을 것인데 괜히 간섭해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들은 여기서 뭐냐면 가능하면 다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쨌든 고통을 줄일 수만 있으면 다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뭐라냐면 고난하여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뭐라 했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건 뭐예요?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뭐예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불필요한 고난은 받지 말고 뭐예요? 이 유익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은 더 오히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라고 해요? 보통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아니면 뭐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그 매개체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아, 권사님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난 자체는 늘 즐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고난은 아까 말씀대로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고난, 작은 고난도 내가 받기 힘든 아니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결단하고 각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피하는 길,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처럼 그때는 내 힘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의지한다면 이 고난은 누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그냥 가만히 둘까요? 저는 그 마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귀는 자꾸 세상과 아까 우리 오세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자꾸 나를 속이고 나를 자꾸 뭐랄까요? 유혹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보게 되면 아, 내가 이 사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귀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어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게 된다면 그게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까 고난은 다 피하되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조개 같은 경우는 그 모래알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자기의 진액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감싸 안죠.
그렇게 될 때 그 조교에서 뭐가 나온다고 해요? 진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 자체는 어떤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어떤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우리는 진주 같은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다 피하려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떤 교회 일 때문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저 일 못해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어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뭔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뭐예요?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 집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이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딱 분별이 되어진다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상처를 이겨내셔서 또 승리함으로 늘 믿음의 신앙을 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늘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을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내가 줄일 수 있는 어떤 자연법칙에서 오는 어떤 게으름 때문에 오는 아니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그런 고통은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의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고난은 피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한 고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축복과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받는 축복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까? 나의 앞에 어떤 진에게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모략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 아픔을 이겨내려고 정말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